방금 특창하신 분들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코덱 때문에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퀴즈로 내겠습니다. 남성 사중창인데 세 분이 노래를 4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저도 할 뻔했는데요. 예, 제가 하지 않아서 아마 더 좋은 듣기 좋은 찬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미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이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난 안식일 말씀을 드리고 주중에 저에게 아주 긴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이 보내주신 질문의 카톡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톡을 남깁니다. 우리의 심판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의미인 거죠. 바로의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먹어서 심판의 길로 가게 된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제 스스로 이런 결론이 되어지니 좀 어렵네요. 태초부터 인간이 죄에 빠질 걸 아신 하나님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 최종 선택은 우리 자신이네요. 근데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악해, 자꾸 마음을 다잡아도 의의 길인 좁은 문으로 가기보단 넓은 길로 가려 하는 제 자신이 참 어리석으면서도 힘이 드네요. 사단은 그냥 쉽게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사단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좌지우지하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 좋은데 저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명백히 잘못되었으면 강제로라도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부분은 정말 삶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특히 저는 그 강제적인 이끌음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착잡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긴 장문의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 것을 아시는데도 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좀 강제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것이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하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어리고 막 잘못 선택을 하려면 그 이미 알고 있는 부모가 이렇게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내게 주시지 말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따라가기만 할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넘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바로가 자신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결국 저도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카톡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보면서 불안하게 여러분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차라리 선택의 자유를 나는 주지 말지 라고 혹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직접 질문을 주셨던 분은 한 분이었지만 뭐 이렇게 제가 건너 들으면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심판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창세전에 이미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몇 장 몇 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사람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질 것을 아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 때문에 벌하지 않으실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호소하십니다. 그런데도 호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해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잡으셨던 손을 놓게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잡으셨던 손을 놓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과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잡으셨던 손을 놓게 되시면 그때 사망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잘못했고 내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자신을 왜 그렇게 강팍하게 했을까요? 바로에게 무슨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바로처럼 저렇게 결국에는 선택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하게 만들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이고요.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살리는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앞서서 9번의 재앙을 더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10번의 재앙이 내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밝히셨던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내 아들 이스라엘을 내가 놓아주지 않으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0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계획하셨던,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 애굽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앞에 9번의 재앙을 더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리시려면 재앙을 막아주시던가 못 내리게 하셔야지 살리시기 위하여 9번의 재앙을 더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다 살펴보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던 첫 번째 재앙은 그래서 그 나일강을 관장하고 있었던 나일강의 신 닐루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이었던 헤크트에게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이 헤크트는 그 모양이 개구리 모양의 신이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은 수소의 신, 그러니까 소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피스에게 내리셨던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내렸던 10번의 재앙은 다 누구에게 내린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자신들이 평생을 섬겼던 그 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악질로, 독종으로, 우박으로,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은 난리가 나는데 다 쓰러져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보호받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보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9번째 재앙이 뭐죠? 왜 우리 10개 피계, 이파, 악독 하고 쭉 외우잖아요. 그렇죠? 9번째 재앙이 여러분 뭐죠? 예, 그렇죠?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보세요. 21절부터 23절이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흑암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재앙이 내리기 바로 앞서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이요. 얼마나 캄캄했던지 사람들은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왜 흑암의 재앙이 9번째 내렸을까요? 뭐 한 3번째 내리면 안 됩니까? 왜 9번째였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신비스러운 암흑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 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심판이 내리기 전 3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큰 아들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에 암흑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3일 동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3일 동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뭐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뭐 만나지도 못하고 한다고 해서 생각마저도 멈추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일의 시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거죠.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애굽에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지를,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내렸던 그 8번의 재앙들이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섬겼던 신들에게 내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9번째 암흑의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어느 것도 보지 못하게 하셨고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에게 무슨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10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의 신하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2장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난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떠나요?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잡족을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other peopl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출애굽했다는 말이 있죠. 성경 주석은 이 other people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베푸셨던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했던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 사람들, 또 그 외에 많은 소수 민족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번째 재앙을 받지 않고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여 같이 출발했다는 것이지요. 앞서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것은 큰 것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앞서 9번의 재앙을 더 내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네 아들 장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처음부터 이루셨다면, 그 재앙만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애굽 사람들, 많은 다른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큰 아들이 죽는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렸던 9번의 재앙은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더해서 내려졌던 9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여러 번, 그래서 10번이나 내렸던 그 재앙들은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강팍하게 하니까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리시는 그러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재앙이 신들에게 내렸기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지금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디를 떠나게 돼요?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 그 우박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독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가축들을 다 잃어버린 채 빈털터리로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므로 그들이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 뭐 해주셨던 거예요? 다 온전하게 보상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 내렸던 10재앙의 목적이 분명해졌던 겁니다.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평생을 섬겼던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우상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재앙은 10번째 재앙 하나였지만 그 앞에 9번의 재앙을 더하셨던 것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화가 나셨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아서 더 세게 때리고 더 세게 때려서 그래서 10번이나 때리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신하들이 바뀌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하라고요? 이제는 좀 보내라고 왕에게 그 신하들이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가장 자세하게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뭐 건너 듣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모세가 자기 앞에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늘 자기 앞에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됐지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가 가장 강팍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강팍한 사람의 그 순위를 매겨가지고 한 줄로 쭉 세우면 그 맨 앞에 누가 설 것을요?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가장 강력하게 바로가 서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을 더 주셔요?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팍했던 바로는 다른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나요? 바로가 특별하게 바로만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었죠? 5장입니다. 5장 보세요. 출애굽기 5장이요.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과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서 도대체 바로가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했던 바로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고요.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는 그 나쁘기로 치면 가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강팍하기로 치면 가장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고하기로 치면 이곳에 있는 우리를 다 합쳐도 바로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아주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은혜를 더 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바로가 더 받게 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떠날 겁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터 주셨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에게는 3일 동안 광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할 합당한 명분이 없었는데, 이 기간이 마치면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그 요청 속에 함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짓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아셨고 모세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도록 지시하심으로써 그가 허락하든지 혹은 거절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처음부터 많이 자극하지 않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처음 말씀하셨던 것이 3일길쯤 갔다가 그곳에서 제사 드리겠다는 제안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제안 속에는 3일길을 갔다가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냥 계속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런 제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을 하시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바로를 지금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겠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바로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가 뭐 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고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면서 바로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안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어떻게 해요? 강팍한, 완고한 자신도 구원하시려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으니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리고 결과는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저 멀찍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전히 하늘에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장 8절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 암흑의 제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신 이후에 도대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 시간을 3일이나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잡족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또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모두를 다 뭐 하셨던 거예요? 제한하지 않은 시국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3일의 시간을 주시고는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그 선택 하나만으로 그들 모두를 다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함께 따라 나갔던 그 많은 잡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는 섬기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애굽을 떠나겠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선택이 좋으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을 살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었던 그 선택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고마우셨던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 데리고 가십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갖췄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가셨던 것이지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했던, 강팍했던, 완고했던 정말 끝판왕 바로였지만 그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해서는 꿈쩍도 안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찾아봤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가 뭐 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들을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셨던 것이지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만은 더 자비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흑암의 시간도 바로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 3일의 시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애굽의 왕 바로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보여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늘 바빴던 도장 찍는 일도 못하는 겁니다. 뭐 말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출근도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일 동안 바로도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뇌까지 정치 지킬 수는 없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처음 찾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물이 필요 변하고 개구리가 날아다니고 종기가 나고 우박이 쏟아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평생 섬기면서 제사드렸던 그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세의 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말씀에 의하여 그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갔던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에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미셨던 그 자비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결국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할지라도 억지로 끌고 가셔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제 바로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돌이키지 않게 될 것이 100%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향하여 내미셨던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사망이 바로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 바로가 어떻게 하게 돼요? 그들을 쫓아갑니다. 말을 타고 잡으려고 죽이려고 뒤쫓아가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던 그 홍해 바다에서 바로는 수장되고 맙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결국은 거절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끝까지 다하십니다.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은 강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셨던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줬으니 네가 알아서 선택해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멀찍이서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셨지만 결국 바로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바로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사랑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또 쓰러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질문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7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았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뭐 하시고요?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위에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뭐 했어요?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선택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선택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기도하고 집을 나서지만 또 내 속에 있는 그 분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넘어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셔도 됩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리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함을 느낀다면 때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영적으로 내가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깨달음이 내게 이르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도 우리는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결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구 때문에, 그런 성령의 간구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로 애굽을 떠날 것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된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나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를 보면 한없이 작아지게 됐죠. 그런데 이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위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불안보다는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쓰러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로 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음성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얻은 우리를 그분께서 쉽게 놓치시고 빼앗기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고 찾아온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기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넘어진다고요? 일으켜 주실 겁니다. 또 넘어진다고요? 너 또 넘어졌어? 나가 아니고 넘어진 곳에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쓰러지는 내 자신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또 일으켜 주시는, 또 일으켜 주시는, 그리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저 한 번, 두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런 간구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음성을 저희로 하여금 좀 자주자주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 있게 하시고 그 사랑만이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밤에 사단이 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뿌려놓고 갔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끊임없이 그런 가라지들을 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지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